오늘 이곳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 설립 예배 읽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잠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세워진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와 서장동 목사님을 통해서 이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서 교회가 아름답고 힘있게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몇 가지 비유가 이렇게 나오는데, 먼저는 잃은 양의 비유가 제일 먼저 나오고, 또 돌아온 탕자 비유가 또 나오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모든 세 개의 비유들은 죄인들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8절부터 나오는 잃어버린 은전의 비유 내용은 간단히 살펴보면,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여기 드라크마라는 화폐는 헬라의 은전으로 된 화폐인데, 그 가치는 로마 화폐 한 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가치 돈입니다. 일반 노동자 하루의 품삯 정도가 되죠. 그런데 그것의 가치가 단순히 수학적으로 노동자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잃어버렸다, 이런 것을 넘어가는 것이 오늘 이 속에 있는데, 그 이유는 당시 팔레스틴의 여인들이 결혼식 때 남편으로부터 은줄로 엮은 10개의 드라크마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 10개의 드라크마가 동전, 은으로 된 동전이니까 그것이 엮여진 10개로 된 것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아마 그것은 일종의 결혼 예물처럼 그 여인에게는 생명같이 귀히 여기는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계가 떨어져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인은 그 남편과 결혼 때 받았던 그 10드라크마, 그 은전, 그것을 그 중에 10개 중에서 9개는 있는데 한 개는 잃어버렸으니까 이것을 꼭 내가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두운 집안을 더 밝히 보기 위해서 등불을 켜서, 등불을 켜는 것과 함께 집을 쓸듯이, 이렇게 다 쓸듯이 그 잃어버린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9절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 여인은 드디어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그 여인은 찾습니다. 쓸듯이 온 집을 다 쓸듯이 찾으니까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기뻐하면서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뻐함의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드라크마 그 가치를 가지고 그거 하나 잃은 거 찾았다고 잔치 베풀면 남는 것도 없는 건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베풀어야 되는데, 근데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온 이웃과 친구들 불러서 우리 잔치하자 하면서 기뻐했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10절에 비유 핵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비유의 핵심적인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먼저 비유에 나오는 여자는 아마 교회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음 사역자의 아마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교회와 복음 사역자가 해야 할 사명을 보여주는데, 첫째로는 교회와 복음 사역자들은 남들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먼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하나를 잃으면 이란 말씀처럼 세상 속에는 많은 이 죄악 세상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같이 집 나간 탕자처럼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고 낙심해 있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많고 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세상 속에 또 빠져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교회는 복음 사역자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뿐 아니라 또 믿다가 낙심해 있는 그들에 대해서 교회가 복음 사역자는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책임감을 그들이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택한 백성 낙심한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해야만이 그들이 듣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과거 시대야 하나님이 계시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도 말씀하셨고 천사들도 말을 했지만은 지금은 완전히 계시가 완성된 시대에는 복음 사역자에게 복음을 맡겨서 그들에게 전하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해라, 듣게 해라, 그들에게 듣게 해라 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복음 사역자들에 대해서 자신도 그랬지만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서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주 예수께 받은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복음 사역자로서 내가 전해야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또 고백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와 세우신 우리 목사님 서상덕 목사님은 잃어버린 영혼, 이 주변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 세상 속에 잃어버린 영혼, 믿다가 낙심한 영혼, 돌아온 잃어버린 탕자 같은 영혼들,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가 책임이 있다. 이거 살려야 된다.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이 복음의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와 목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영혼을 찾고 그들을 살려야 됩니까? 8절 본문에 보면 등불을 켜고 찾는다고 했습니다. 여기 등불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등불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는데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등불을 켜는 겁니다. 등불을 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 세상적인 어떤 걸 가지고 영혼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영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거 가지고는요. 아무리 화려한 말을 하고 아무리 친절을 베풀고 그거 영혼 살릴 수 없습니다. 영혼을 변화 못 시킵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만이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좋은 말 못 들어가 그들 가깝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좋은 말, 화려한 말, 아름다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영혼 살릴 수 없어요. 변화를 못 시켜요. 영혼을 못 시켜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생명의 주 되신 주님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을 향한 그들 영혼에 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선한 행실의 등불을 또 켜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 끼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이기적이고 아주 약삭 빠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별 차이 없어요. 세상 사람하고 차이 없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이럴 만큼 나 그 사람 교회 다니는지 몰랐는데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선한 영향력 끼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못지않게 교회 안에 있는 복음 사역자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그들에게 정말 선한 행실의 영향력을 세상 속에 보여줘야 됩니다. 저들 저렇게 사는구나. 왜 저래 살지? 바본가? 좀 모자라나? 그게 아니고 저게 바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바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구나. 그걸 그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성경의 그 사도행전 21장 24절에 나오는 바나바를 저는 참 좋아했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착한 사람이란 말이 바나바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큰 능력 없고 뭐 큰 은사 없어도요 착한 사람 돼야 돼요. 착한 사람 돼야 돼요. 다른 사람 봤을 때 그 사람 착한 사람이다. 세상에 예수 안 믿어도 착한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이 돼야 되죠. 마음과 뜻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교회 안에는 착한 사람이 많아야 돼요. 착한 사람을 만들어내야 돼요. 교회가 세워야 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는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착한 성도들 많이 세워졌어. 바나바를 통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더한 것처럼 우리 목사님과 성도들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이제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선한 행실을 하는 것과 함께 오늘 이 여인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을 때 잘 보면 등불만 켠 게 아니고 바닥을 집안을 샅샅이 쓸었다.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집안을 쓸며 찾듯이 이 여인이 주밀하게 주위에 낙심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 택한 백성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는 찾아야 됩니다. 이 주변에는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잃어버린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앞절 4절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잃은 양 한 마리 찾아 나서시는 모습 속에 나와요. 예수님이 잃은 양 한 마리 찾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서가지고 잃어버린 양 오너라 이래 불렀어요? 아니죠. 주님은 찾아 나셨었어요. 산도 넘고 들도 지나고 가시밭도 헤치고 찾아 나가셨어요. 예수님은 찾아 나가셔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메고 오셨잖아요. 찾아났어요. 샅샅이 쓸듯이 찾아났어야 돼. 이 주변을 찾아났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한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 몇 년이 안 된 시점에 저는 경북노회 대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가 되고 얼마 안 됐는데 대구의 경북노회 어른들 목사님들이 있는 노회를 마치고 1박 2일로 하는 그 퇴수회 같은 모임에 같이 갔었는데 저보다 몇 년 선배님이신데 이분이 아주 뭐 스마트하게 탁월한 그런 신학교도 공부 잘하는 분이었었어요. 선배님인데 이분이 이제 포항 지역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에서 한번 전도하러 나가보려고 전도하러 나갔는데 자기는 내가 이 목사가 탁 전도하러 나가면 단장 막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나와서 목사님 왔습니까 하고 막 반가이 맞아주고 또 복음을 전하면 예 저도 교회 가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웬걸 뭐 가니까 뭐 문전박대를 하고 막 소금 막 뿌리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선배님인데 그래서 그날 이제 그 우리 노회를 마친 여러 목사님들이 모인 그날 밤에 서로 얘기한 데서 연세가 많은 여러 목사님들이 계신 데서 목사님 나 이제 전도하러 안 가려고 그래요. 이제부터 전도를 안 가려고 그래요. 저들이 찾아오든지 받든지 안 가려고 그래요. 이렇게 막 아주 화가 나가 얘기했어요. 나를 말이야 내가 이래도 옛날에 얼마나 내가 세상에 나가도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고 내가 신학교 때 공부도 정말 잘했고 내가
근데 이 사람들이 목사하기를 우습게 알고 말이야. 내가 전도나가 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막 얘 내일부터 교회 가서 이래 할 줄 알았는데 안 그런다는 거야. 다음부터는 전도를 안 가요. 그러면서 막 정색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자리에 이렇게 같이 둘러앉아서 있던 나이 많은 노 목사님 한 분 지금 천당 갔습니다. 천당 가신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슬쩍 얘기했어요. 어이구 어느 목사 개척하면서 이제 전도를 나갔더니만은 그 사람들이 목사님을 몰라줘 가지고 되게 마음이 상해는 모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만은 그래. 근데 내가 한번 내 이야기 한번 해볼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내보고 당신 지금 목사할래 대통령 할래? 라고 물으면 난 목사한다 이렇게 나는 지금 얘기해요. 또 누가 내보고 당신 다시 태어나도 목사할래? 하면 다시 태어나도 목사한다. 난 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의 직이라는 이 귀한 복음사역자직을 맡겼는데 그들이 몰라주고 나를 무시하고 한다고 그런 건 아니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뭐든지 전해야 되지. 복음을 전해야 되지. 그리고 선배 목사님이 저보다 몇 년 선배거든요. 입을 꾹 닫고 그냥 그날 저녁에 아무 일 없이 그냥 자더라고.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나 그 목사님이 놀랍게 교회를 세웠나 하면요. 교회가 아주 힘있게 막 세워나가졌어요. 이렇게 세워나갔어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사역자는 주님께서 맡긴 복음 전하라고 세우신 종이에요. 세상 사람들 안 알아주고 무시하고 그거 거부한다고 이 집에 치워 그냥 알겠어. 내가 한 말이야 세상 나가면 똑똑한데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다 그랬어요. 뭐 여기 선배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내가 단장 내가 신학교 졸업하고 막 간판만 걸면 500명 1000명 막 몰려온다. 전부 우리 다 그랬어요. 다 기다려라 대구야 기다려라. 내가 내려가면 바로 간판만 걸면 5,000명 만 명 모인다. 전부 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걸 뭐 간판 걸어도 안 오는데 뭐 안 오잖아. 그래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밀하게 막 찾고 또 찾고 또 가서 구원하고 또 와서 기도하고 한 영혼이 들어올 때 막 한 영혼이 교회 왔다. 그게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영혼들 돌아온 것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천국 잔치를 베풀음을 10절에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이 된다.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 한 영혼이다. 주님 막 기뻐하신다. 주님 기뻐하신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이 대구에서 KTX 타고 올라오면서 여기 이제 전철로 오면서 교회를 못 찾을 것 같아서 목사님께 연락을 했어요. 같이 차에 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수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은사를 많이 주셨어. 보니까 아주 좋은 은사를 많이 주셨어. 그리고 복음에 열정도 있고 뜨거움이 있더라고 보니까. 내가 그래 하나님이 우리 수 목사님 이쪽에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를 통해서 참 힘있게 앞으로 세워나갈 거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든 목사님들 우리 성도들 바에 계시는데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가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 낙심한 영혼들 택한 백성들 다 많이 구원하고 또 이 주변에 많은 좋은 소문을 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